성경 말씀 창세기 29장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창세기 29장 30장에는 야곱의 결혼과 또 아들 출생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출생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는 레아가 자신의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특별히 이름을 지을 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도 자신의 아들들, 출산하는 아들들의 이름을 정하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 자신의 지금 마음의 생각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레아가 하나님 앞에 아들 낳게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죠? 감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관점에서는 보면 의무입니다.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도록 되는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함을 통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감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넘치게 되도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레아가 자신의 아이들을 출산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감사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레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감사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를 못했느냐 그 이유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레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 감사의 결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아가 감사할 이유가 있었지만 감사를 빨리 못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3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총이 없다는 뜻이 뭡니까? 총이 없다는 뜻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미움을 받았다. 그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는 겁니다. 태를 열었다는 뜻이 뭡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헬은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31절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레아하고 라헬하고 딱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레아는 아들 낳았고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았다. 그 말이죠. 딱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레아와 라헬은 지금 같은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이 같습니까? 남편이 같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레아하고 라헬입니다. 두 사람인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레아는 어떻습니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신 이유가 미움을 받는 것 때문이다 라고 밝히셨고, 그 다음에 라헬에 대해서는 이유는 기록을 하지 않고 무자했다, 아들이 없었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을 지금 비교를 해서 아들이 있고 없고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에 사람은 미움을 받았다니까 뒤에 사람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 참고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아에게 주시는 은혜처럼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데 라헬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그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에게는 고통이죠. 고통입니다. 근데 고통인데 라헬은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나한테 닥치는 고난과 고통 또는 뭐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만 봅니까? 당장 지금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일만 보고, 또 다른 사람 볼 때는 뭐만 보입니까? 잘 되는 것만 보이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다.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평안하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고통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벽하게 즐겁고 완벽하게 평안하고 완벽하게 넉넉함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모두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 총이 없다는 말은 미움을 받는다, 미워함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무자했다, 아들이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미움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야곱의 결혼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대개 우리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축복,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형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망가려면 꼭 멀리 외삼촌 집까지 안 가도 되죠. 자신의 생명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 결혼을 위해서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죠? 레아가 있고 라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죠. 외삼촌이 이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냥 일해 줄 수 없지 않느냐. 또 내가 그냥 먹여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되어서 외삼촌이 야곱에게 너 이제부터 우리 집에 일을 해라. 양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품삯 받고 일하는 이제 그런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29장에 보면 그러면 내가 일을 품삯을 받고 일하겠는데 그 품삯을 나는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럼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외삼촌이 그럼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야곱과 결혼시키는 게 좋겠다. 그럼 7년 동안 내 일해라. 내가 결혼을 시켜주겠다. 약속을 하죠. 이제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한 이유가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7년 동안 그를 위해서 일하는 게 하루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일을 열심히 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 기한이 다 되어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그날 밤에 창세기 29장 23절에 보면 저녁에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야곱에게다 데려다 줍니다. 이제 방금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라헬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라헬하고 결혼을 했는데 창세기 29장 23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저녁에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신부가 바뀌었죠. 동생에서 언니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참 자기가 뜨겁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습니까? 레아가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니까? 왜 이렇게 속였습니까? 이제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외삼촌의 대답이 뭐냐 하면 우리 사는 지역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 없다. 언니 먼저 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라반이 다시 외삼촌이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하죠. 창세기 29장 2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봉사할지니라. 그가 누굽니까? 이제 진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서 형을 먼저 보냈고 너 내 그 동생을 사랑하니까 7년을 더 일해라. 그럼 이 동생을 같이 시집을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7일을 지나고 이제 다시 동생 라반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상황이 되었으니까 지금 야곱, 레아, 라헬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실 출발부터 좀 미끄러졌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속여서 형을 먼저 아내로 맞게 되었고 이제 두 사람 다 아내로 맞게 된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추진했던 일이 망쳐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 보이겠죠.
당신 때문에 내 문제가 지금 이 흐트러졌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새롭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레아와 라헬은 어떻습니까? 친자매입니다. 그죠? 친자매인데 한 남편을 두고 이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진 거죠.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언니는 아들을 뭐 넷이나 놓고 이러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화를 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답답하면 남편이 그런 이 원망을 하겠습니까? 나 아들 낳게 해달라고, 당신이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야곱이 나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음에 또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가정이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완벽하게 지금 갈등 가운데 빠져들어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동생보다 형을 사랑한 게 아니고 동생을 형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레아에게 주신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을 받는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을 받는 라헬은 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 몇 명이나 낳습니까? 6명 낳습니다. 딸도 하나 낳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라헬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들을 못 낳은 것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라헬도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제 그런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좋은 것만 주시고 완벽하게 나쁜 것만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감사를 드려야 되죠. 감사를 드렸습니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감사를 드렸는데 처음부터 감사를 드린 게 아니고 오늘 여기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라헬이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한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이제는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리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 유다라는 뜻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다 번역을 하고 있는데 찬송함이라 그래요. 찬송함.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래서 이름도 찬송함이라고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유다는 성경에 보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형제죠. 야곱의 12형제가 생기는데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누굽니까? 지금 네 번째 아들, 찬송함이로다 하고 이름을 붙이는 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그 감사의 결과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레아는 그걸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감사를 한 게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야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감사를 못했겠습니까? 왜 처음부터 감사를 못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고,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감사를 못했다는 게 뭐 때문입니까? 혹시 믿음이 없어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면 믿음이 약했어요, 감사를 잘 못했어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레아가 감사를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지금 아들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한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었다는 걸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기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르우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르우벤 뜻이 뭐냐 하면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라 아들이라, 아들 놓고 보라 아들이라, 그럼 그 뜻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라 아들이라, 지금 아들 낳은 거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겁니다. 그 자랑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 권고하셨다는 뜻은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내가 지금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동생으로부터 질투를 받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라,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자랑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걸 분명히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그리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시므온이란 뜻이 뭡니까? 들으셨다, 들으셨다. 그러면 지금 레아가 하나님이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는 뜻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레아가 하나님께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다. 총이 없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움받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레아가 하나님, 나의 지금 이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괴롭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아들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보다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는 것은 정말 그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걸 확실히 인정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연합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참고를 하고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믿으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가 입에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일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저희를 따질 게 아니고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도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의 감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실로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통해서 만민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입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는 그 열매가 곧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평강은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평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고통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세상 의지하고 있는 것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범사의 감사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격려하고 계십니다.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다면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더 따라오라는 거구나.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환난 가운데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는 언제 받습니까? 위로는 언제 받습니까? 즐거울 때 위로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당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위로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당해야 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위로받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위로받을 일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환난도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이유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믿게 하신 게 근본적인 위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사랑은, 근본적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위로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근본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근본적인 감사고 구원의 즐거움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감사해야 될 위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응법이죠.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다른 거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이 세상의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환난과 핍박, 풍파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때로 원망하고 때로 낙심하고 때로 의심하는 어리석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힘써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